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들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에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비추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케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말씀 앞에 복종케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의 빛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하늘의 나라를 경영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는 서론을 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본문의 적응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심지어 안타깝게도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 어려움에 동참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인류 공동체가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세상의 어려움에 끝까지 동참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면 세상이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예배가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과와 과부를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나는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백성이고 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나라며 그런 의미로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대적하는 가나안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을 품고 가야 할 자비와 긍휼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며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나라를 봉사하는 교회가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특별히 인류 공동체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누가복음, 이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면 세상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대형 교회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수양관을 내주고 또 예배당을 개방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번 사태에서 그 일을 지혜롭게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된 것이라고 정죄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여기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큰 심판 중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일부 보수교회는 멸망할 당시 유대인들처럼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단들은 코로나에 걸리지만은 진짜인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린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신앙 가진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성경 해석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이 가진 해석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해석의 토대는 선민사상, 즉 유대주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보수교회까지라도 성경을 해석할 때 이삭은 좋은 사람,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 야곱은 좋은 사람, 또 에서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으며 또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해서 노아 때 온 세상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교회에서는 이러한 구원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세상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때를 모르고 세상을 정죄할 때 누가복음은 세상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은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온 인류가 고난을 당할 때는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노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로 포로되고 멸망했을 때에 이방 땅 궁중에서 이방 왕궁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가 재난과 싸우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당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 처소를 개방하는 것이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인류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좋은 수양관을 가지고 있고 또 별장과 같은 좋은 지역의 수양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수양관에 코로나 환자들을 입원시켜서 거기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격리를 받도록 했으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성전문을 꼭꼭 닫아서 거기서 자기들만 예배했거든요. 그리고는 코로나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대처를 했지요. 그래서 많은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떻든 마태복음 신자는 율법을 잘 알아야 믿음 있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신자는 용맹한 전사야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신자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자야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과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자비하신 사랑, 긍휼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신자는 낮아져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형제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누가복음 신자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부르실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런 인류의 그런 사랑을 갖는 것이 누가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도 버릴 자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온 인류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와 세상의 삶의 관계를 설정하고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어떻든 당분간 국가는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더구나 우리가 지금 거치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참여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얼마나 계속 지속될지 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복된 기간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언약의 가장들은 이 기간에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서로 친교하고 연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서 가족 공동체를 위한 가장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도님들께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교 계획은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개회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동안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지를 못했는데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설교하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한 번 정도 해서 끝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히 사도행전, 저희가 계획했던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넷째 주 정도 되면은 사도행전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충분히 읽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달 넘게 예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경상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조만간 성도님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떻든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그동안 예배했을 테니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미리 헌금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매달 보내는 노예비와 이 선교비는 사역자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누가복음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꼭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공동체는 찬양하는 공동체다. 또 하나는 누가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이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방의 복음, 가난한 자를 위한 해방의 복음 했을 때 이 가난한 자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을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성전에 임한 기쁜 소식으로 시작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로운 자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1장과 2장의 반복해서 거듭거듭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무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생의 방식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알리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제사장 가문에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유업을 상속할 아들이 없으니 사가랴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긍휼의 해, 해방의 해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것이 누가복음의 의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가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꽃피어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오르심으로 긍휼을 가져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성소의 생명으로 복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리고 누가복음의 핵심은 해방의 복음, 이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해방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방의 복음, 제사장 복음인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해, 은혜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빼앗겨버린 비천한 자기 백성들, 즉 이방 땅에 포로되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성전으로 초청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제사장 복음이고 해방의 복음입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해방의 복음,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상에 초대한 무리는 비천하고 가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찬양하는 무리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희년은 가난한 자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런 해방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포로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알리는 해방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해방의 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해방의 해를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오고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비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물론 직접 여기서는 그들이 비천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약 배경은, 그것은 다니엘서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의 압제 아래 저주되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고 이방의 권세 아래 눌려있다는 의미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저 북방 변방에 있는 자들, 외세로부터 이방들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을 잃어버려서 실제로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비참하게 이방 땅 종으로 팔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해방의 해, 은혜의 해, 긍휼의 해를 가져오시는 주님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님은 긍휼의 주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의 권세로부터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 즉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해방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구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고난받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해방자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긍휼의 해,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주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에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빼앗겨버린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그들을 그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이방의 압제 아래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고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 그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침 이방인과 비유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자와 이방인을 막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직접 이방인들을 말씀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면은 또 이방인들도 함께 따라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비천하고 멸시받은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로 함께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죄인의 해결을 기뻐 받으시고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율법의 완전한 의인들도 그들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해방의 해를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심으로 자신이 해방의 해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의인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자들도 다 이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늘 성소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선물되어서 천하 만민이 아들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세대된 사도들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된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들이 들어오는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복음, 해방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한과 영광을 설명하시면서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역사의 종말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후손왕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진실로 다윗의 후손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옛 역사를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는 말이 곧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인자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시는가?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남은 자들의 고난, 의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시면서 의인들의 고난이 자신에게서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해석하고 구약 역사가 자기에게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역사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첫 왕 다윗을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한과 영광을 설명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나서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다윗을 시온산에 높이 드심으로 다윗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대대로 이방의 압제 아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러한 조롱을 듣는 것이 남은 자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의 고난은 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멸시와 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상속받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왕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멸시와 천시를 받으셨고, 하나님께 세우신 마지막 왕으로서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에서는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높이셨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족속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회개의 세례로 자기에게 나오는 천하 만민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복음입니다. 누가 바벨론 포로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영광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다윗이 복권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왕권을 복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장자였을 때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고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저 세상,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려고, 그들을 하늘 성소로 부르시려고 교회를 세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이방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사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그러니까 죄사함과 회개는 같은 개념이죠. 죄사함의 구약 배경은, 구약 개념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면 속죄들을 드려야만,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함,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회개, 이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상에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이 회개이지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처럼 회개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모세 율법으로 판결하는 이스라엘이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으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구원은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나라이며 새로운 복음이며 새로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이전 역사에는 없었던 구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지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에 속한 자로 구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 속한 제사장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는 정결한 백성으로, 휘장 밖에 씻어진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진 밖에 멀리 있었던 부정한 자들이었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세례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이제는 차라 모든 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새로운 회개의 세례, 새로운 제사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의 공동체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데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만민에게 증거되리라. 그러니 누가의 공동체는 만민을 위한 주님의 복음, 천하 만민을 위한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은 세상에 증거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의 공동체는 자기만 믿고 예수 믿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일 뿐이라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보는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권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때 증거의 백성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증거의 백성인데 그들은 어떤 증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가 천지창조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증거를 듣고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오직 여호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열국의 왕이심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죠. 빈무덤으로 증거하시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친히 먼저 보여주심으로 증거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늘 성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완성하신 정말의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자기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을 얻으셨고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으로 아버지께로부터 그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이 받을 능력입니다. 이것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죠. 제자들은 하늘 성소의 생명과 하늘 성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사장 복음이라고 그랬지요. 주님께서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인으로서 그리고 하늘 성소에 오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파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으로 세상에 증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증언할 증거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주님께서 보내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주님의 교회의 토대를 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와 같은 표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지요. 사도들은 표적으로 나타냈지만은 이제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선포한 주님, 사도들이 해석한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의 생명과 영광으로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손을 들어 제사장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다니 앞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베다니까지 배웅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찬송하는 무리는 위로 올라가신 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죠. 누가복음 처음에는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서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성소로 올리셨는데, 그러니 교회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의 공동체는 구원에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며, 이처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 하늘 성소의 생명과 하늘 성소의 영광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누가 보면 앞과 뒤에서 말씀하는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이 예식으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백성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원하심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붓는 피로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제사장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자기 백성의 양식으로 주시는 새로운 친교의 교제로 제자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의 친교를 주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식으로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도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예식을 기념하며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생명으로 정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공동체로 천하 만민을 불러들이시는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로 부름받은 이 제자 공동체, 만민이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누가의 공동체가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서 마지막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처럼 몸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또 모든 고난과 시험 중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모든 겸손으로 봉사하는 섬김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크고 높은 자들의 영광과 경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을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교회를 아들의 피와 살을 새로운 양식으로 먹는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종말의 시대를 봉사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종말의 교회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언약 공동체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로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가난한 몸의 지체를 기억하고 몸의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몸의 헌신을 감당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함께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루는 것인가?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만민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봉사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그리스도로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승리하는 교회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늘 성소에 영광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를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한 몸, 한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으로 형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형제를 몸으로 봉사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었으니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처럼 봉사하십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낮아지셔서 몸을 내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원수되고 죄인되었던 우리들,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뤄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교회 만민을 사랑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라도 품에 안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누가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증언을 통해서 만국 중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마음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 백성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은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로 대면할 것이며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만 먹겠습니까? 만민이 이 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만민이 이 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출고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를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원수,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앉은 저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연약하고 가난한 몸의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몸의 지체를 부욕케 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이 일이 성찬의 일이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한 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가난한 자는 주님 오시도록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 마시라.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월절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표징인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형제를 보살피고 돌보고 비록 세상이 우리의 증거를 거절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봉사하고 보살피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징입니다.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만 진정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참다운 자유와 해방의 나라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드리는 교회의 헌신이 머물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형제로 대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십시다. 인류를 한 공동체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영원한 축제의 잔을 들기까지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주님의 역사를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주의 상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남겨준 이유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만민을 사랑하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신 이 무궁한 긍휼과 자비하신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죽음의 고난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죽음 아래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부활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능 있는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늘 성소의 생명과 영광의 증인으로 우리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사옵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사오며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셔서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비록 죽음의 권세 아래서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조롱하며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생명의 권능을 드러내는 새 창조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물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기까지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세상 모든 먹고 마심을 이기며 하늘에 속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고, 천하 모든 족속이 이 생명의 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교회와 세상을 힘있게 봉사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복되고 권세 있는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상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생명의 양식을 주님의 상에서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형제를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대신해서 형제의 부양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에도 아버지께 의탁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신실히 걸어서 우리들도 모든 고난과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비웃어버리고 오직 하늘 성세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으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상속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붙드시고 부활하신 주의 영광의 날에 주의 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불러 모으셔서 함께 축제의 잔을 들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 세상 모든 어둠으로부터 지키시옵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지키셔서 평안한 중에 주님의 교회가 주와 함께 의의 길을 신실히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의 영광을 더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국가와 세상이 난리의 소문으로 난리와 이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교회들도 이 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더하셔서 세상에 평안을 더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권세 있는 부활의 증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